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하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저는 지난 날을 돌이켜서 꼭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와서 앞에서는 그저 인사치레로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칭찬에 인색합니다. 학교 안에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일, 정작 학교에서 담당하는 담당 선생님들은 일거리 하나 더 생겼다고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말이 많아요. 뭐 헌책을 준다, 뭐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 것 아니냐, 뭐 현찰로 주면 안 되겠느냐. 선행을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한 20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냥 그만둬야지.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뭘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시선에 신경을 쓰고 그럴까? 혹시 내 진정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진실하게,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30년 이상을 버티고 왔죠. 다른 사람에게 진정성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는 저의 지나간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좋은 일, 선행도 결론적으로 선행이 되려면은요, 이 진정한 선행은요,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정성이 담긴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좋아서 하느냐, 즐겁게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을 바치고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다 헛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바쳤다, 전 재산을 바쳤다 해도 헛것입니다. 또 내가 선행을 했다고 보람도 느낄 수도 없고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진실과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은 100년을 좋은 일을 해도 허송세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덕목이 행복한 삶입니다. 진정 행복한 일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행복하게 살려면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건강하다고요. 건강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합니다. 맑습니다. 정상일에 일을 하죠. 미친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 그 취지를, 그 결국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행복하다. 또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일이 즐거운 사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마지못해 억지로 시간 때우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도 정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또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마련하더라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이 가득 담긴 식사를 해야 먹는 사람 또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냐. 또 땀 흘려서 수고하는 내가 어떠한 직업도 일도 가족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만 이 자녀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내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뭐 의무감으로 하거나 책임감으로 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뒤늦게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에게 적절한 말로 내 마음을 전하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 적절한 말이 자식을 감동시키고 감격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적당한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니도 자식 새끼 낳아봐라. 말이 없습니다.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적절한 말이. 여러분,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성경 말씀처럼.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삶은 삶이 아니죠. 여러분, 피치 못해 하는 봉사, 그냥 여기 어깨 뒤돌르고 나와서 시간 때우기로 하는 거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또 내가 마음 부득이 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일해서 무슨 보람이 있겠냔 말이죠. 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무감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는 도덕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must다. have to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더욱이 죄책감에 못 이겨. 나는 죄인이다. 죄값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달리며 짓눌려 사는 삶이다. 율법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이 죽기보다 힘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쉽사리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은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억지로 스스로 원하는 바가 아닌 이 삶의 행태를 계속해서 삽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되는 거죠. 몸에 배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습관화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고요. 이 반복 심리학이란 이 책을 쓴 하버드 대학의 베르기니아 데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딱 끊지 못하고 할까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인 상황으로 분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첫째로 이런 사람들은 왜 나쁜 습관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느냐? 완벽주의.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질에 손을 들고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해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나쁜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인간이 너무 한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해는 떴다가 다시 떠오르고 또 떴던 곳으로 가고 전도서에 보면은 인간이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남을 정죄합니까? 남을 판단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짧아요. 내게 다시 돌아올 걸 부메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에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저놈 나쁘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경스럽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 하나같이 허물이 많습니다. 또 하나같이 다 나약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 이러한 실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책임 못 져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완벽하게 살 수는 더더욱 불가능한 존재임을 순순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단 말이죠. 줄로 재어진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재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 재어준 줄 안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보람이 있고 거기서 그 보람이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 큰 의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답하는 그런 인간의 고백이 옳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일하고 사느냐. 심령이 깨끗하냐 아니면 심령이 흐려졌냐. 그 심령이 흐려져서 하는 일이 다 흐려졌다. 심령이 깨끗하고 보니까 하는 일이 다 명료해졌다. 이게 문제 옳습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면 차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심령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이 심령의 자유함은 그 실체가 뭐냐? 과거도 아닙니다. 쫓기지도 않습니다. 허망한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이 죄책에 시달려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재적인 마음.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는 마음. 과거에 어떻게 됐든 미래에 어떤 영화가 오든 간에 그런 생각과 부담이 전혀 없는 아주 자유한 가운데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마음. 오직 현재. 이 모습 이대로를 정직하게 가리거나 속이거나 과장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윗은 아주 본문 10절에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정하다는 건 뭡니까? 어디 멀리 나간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한 그릇도 넣고 비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정하다. 아주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주 순수하다는 것이죠. 내 심령을,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을 부분적으로 그냥 적당히 해주지 마시고 전부 다 새로 재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리페어가 아닌 리크레이션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옳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한 곳만, 한두 가지만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뜯어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심령 전체를 정직하게 깨끗하게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수한 것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은 정직하기도 하죠.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럭저럭 이렇게 피치 못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 또 의무감, 책임감으로도 살 수 없고 내가 도덕적인 강박관념으로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사고 아주 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다윗은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자, 11절 봉독하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내게서 자원하는 마음이 다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면서 내주하실 때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살거나. 그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세상 악에 이끌려서 정처 없이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자원하는 심령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원하는 심령은
기도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원하는 심령은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어 12절에 또 기도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첫사랑도 모두 다 사라졌더라고요. 다 식어졌더라고요. 주님 영접할 때 그때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갔습니다. 어느새 그만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 세상에 살아가는 것조차도 피곤해졌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마음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로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린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결코 헌신해 본 적이 없다. 헌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몸소 희생하고 사역하는 것이,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특권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특권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헌신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 다 건방진 소리고 여러분 다 틀린 소리입니다. 리빙스턴은 그저 특권이라고요. 이것도 특권, 저것도 특권, 이 일도 특권, 저 일도 특권. 모든 인생사, 자기의 삶이 여러분 특권이더라고.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은 것도 특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더라 이겁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이 특권을 누리고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리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 전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 감격이 깡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저는 세례받는 날 내가 전도한 48명 앞에서 철철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보다 한참 어린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하실 때 온몸이 뜨거움을 느꼈고 감격과 감동이 북받쳐서 한참을 철철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많이 변질이 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기도 없음을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처음 그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 은혜, 그 감격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받은 즐거움,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 같은 분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 강권적으로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때 가슴 벅찬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 감격이 있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 보니 어느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학을 배우면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 아마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럭저럭 교회 문지방을 더럽은 지가 한 10수년 됐을 거예요. 오래된 권사님들은 더 할 테고, 그지? 여러분, 전도학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저도 하루에 40명, 50명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저 둔천동 시장 저 모르면 간첩이었습니다. 어물전에 가면 어물을, 빵집에 가면 빵집을, 채소전에 가면 채소를 맨날 삽니다. 맨날 사서 교인들 갖다 주고. 그러게 한 20일을 매일같이 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냐고. 어디 장사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면은 온갖 축복 다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복을 좀 받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교회 나오시고 그러시면 더 많은 거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 데려와서 사겠습니다. 제가 다닌 집 중에 한 80%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흥기 성도 방금 예수 믿고 2분 전도해 왔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땡땡이 칠 거예요, 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의 경험으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술 같이 마시던 술 친구들 많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보도본부에 310명 그 직원 한 사람, 기자 한 사람 전부 제가 성경 찬송 한 권 이상씩 다 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때 그 처음 감격이 지속되는 1년 6개월 동안의 전도를 가장 많이 하더라. 왜요? 그때는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첫사랑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이 생겨요. 주변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무감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새 전도율은 다시게져 냉랭한 이름뿐인 성도가 됐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맨 처음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맨 처음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전도율이 뜨겁게 불일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받기는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전도했느냐, 영혼을 구원했느냐 라는 것이 하나님께 점수를 매기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지고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내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일생 전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굳혀야 돼요. 그러한 나의 정체성과 그러한 삶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눈 감을 때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결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노예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책임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에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지기를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닥친 일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감당하라고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원망도 하지 마세요. 회피도 하지 마세요. 부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수용하세요. 쉽고 편한 일만 살살 찾아다녀서 무슨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을 즐기세요. 기쁨으로 수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사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억지로 시작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가다듬고 그 의미, 그 취지를 바로 찾아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면서 다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 위기를 맞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느냐 한 번쯤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지금까지처럼 욕심에 들떠서 늘 새로운 돈벌이를 찾으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봤자 합니다. 생사화복은 다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저 부질없는 소욕일 뿐입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에 떠밀려 살아야 할 그런 시간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자세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세상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도 이것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사라는 마음으로, 또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정말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보람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세상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쌈박질 뚫고만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값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잠깐 이러한 기도를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내 생에는 온전히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각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저의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해야 할 일, 닥친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